예, 세 번째죠. 오음달에 뚜달에 뚜레 소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벌써 중론 25품. 반열반품 했죠. 열반도 자성이 없다. 24품에는 관사제품 했죠. 관사제품은 사제, 고진멸도. 그래서 달래라면 그러잖아요. 고라는 것도 본래 고가 없다. 왜냐? 본래 고가 있으면은 그 고는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고가 있으면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는 본래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멸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멸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멸은 피땀 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부처의 경지가 열반이 항상하다고 해서 열반이 의존하지 않는다고. 열반은 열반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일체법이 의존한다고 해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한 5년 전, 16, 7년 전 이야기. 그럼 부처님의 법신은 청정법신이 있는데 청정법신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청정법신은 의존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허공처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청정법신은 3대 아승직업의 보리심 수행에 의존한다 그러더라고. 그때 충격받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허공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허공은 의존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이 허공은 무엇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전부 다 배우지 않고 화두를 한다는 건 뭘 알아야 화두를 하지. 화두를 다 따졌어. 근데 허공은 의지하느냐고. 허공은 화두 틀었는데 몰라. 의존하는지 의존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텅 빈 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이야, 어디서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가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불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완벽한 지혜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허공은 허공을 인식하는 식에 의존한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허공을 인식하는 식에 의존해서만 허공이 있다는 걸 옛날에도 수없이 했지만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열반품 했죠. 그 다음에 관 12연품 26장 이제 두 개 남았어요. 12연기마저도 의존한다. 근데 12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무명이에요. 무명, 연행, 행연, 식이잖아. 12연기 중에 무명. 무명도 자성이 없고 무명에 그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 말했죠. 무명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 돼요. 제1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관사견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총회향해서 일체 모든 이런 사견 연기이지 않고 어떤 근원적인 나가 있다. 근원적인 진재가 있다. 그럼 근원적인 진재는 있어요 없어요? 근원적인 진재가 있으면 그 진재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재는 무엇에 의존해요? 진재는 공성이잖아. 공성은 이 죽비의 공성은 죽비의 존재에 의존해서 죽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재는 속재에 의존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재는 속재에 의존한다. 죽비의 공성은 죽비의 존재, 속재에 의존한다. 우리 이거 모르고 허공은 의존하지 않는다. 진재는 의존하지 않는다. 진재는 본래 그대로 원래 여여한 것이다. 원래 여여하다는 건 잘못되면 단변에 떨어지는 거야. 텅 빈 것에 떨어져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냥 삼매가 텅 빈 삼매. 그것 보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사선정에도 무상정이라 있어. 생각이 끊어진 정이 있고, 무색계에도 무소유처정. 어떤 식마저도 없고, 어떤 허공 등도 없고, 다 소멸된, 완벽히 나라는 것이 소멸된 삼매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텅 빈 견해로. 그러나 그것은 무색계의 삼매일 뿐이지, 공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공성은 삼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지만, 공성 자체는 냉철한 지혜로운 불교 논리와 이런 논설을 통해서 올바른 관찰과 지혜와 분석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며 그것이 시각이다. 어떤 사람은 깨치면 본각이다. 깨치면 구경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교의 시각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잖아요. 대승규실론은 왜 시각이 있냐고. 뭐 시각은 초견성이다. 간예지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80, 90%는 10중 8구는 내가 없는 거 봤다 이거지. 내가 소멸된 걸 느꼈다 이거지. 그걸 가지고 초견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뭐가 하품한다고 그러죠? 강아지가 하품하는 소리야. 그런 걸 가지고 신도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한국 불교는 힌두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게 힌두교 쌍키아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잖아요. 한국 불교가 쌍키아로 저질 평준화. 옛날에 학력고사가 그 대학 입시 제도, 본고사 제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피가 마른다고 본고사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천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영지학교 또 만들잖아요. 어떻게 바보들하고 천재들하고 같이 공부해요. 나눠줘야 돼. 헤라클레스 같이 힘센 사람이 훈련하는 것과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등하다 해서 남녀 평등이라 할 때 인기에게 평등한 거지.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리기도 같이 하고 마라톤도 같이 하고 그럼 아예 체급도 없애버려야 돼. 그런 것이 평등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27장 사견품에서는 일체가 어떤 독립적인 근원적인 아트만, 참나, 진면목, 본래 진면목 할 때 그 근원적인 아트만과 같은 진면목, 우리는 그걸 설정하는데 그런 것을 없고 일체는 연기이다. 연기이므로 연기는 속죄야. 연기. 이 대나무는 연기에서 존재해. 이 대나무의 속성은 연기함으로 독립적인 것의 없음, 독립적인 것의 공함, 그게 진지잖아요. 그래서 진지와 속죄는 항상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만 깨달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공에 떨어진 거예요. 공에 떨어진 것은 인과를 모르고 육바라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45개송 27품에 사실은 제목만 일단 읽고 본 해설을 하려겠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해자면 제1품이 인연품이래요. 이것은 이제 27품이 사견품이잖아요. 사견품으로 마무리하고 인연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체법은 인연에 의해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모든 법은 4가지 인연이다. 그래서 인연, 등무관연, 정상연, 그 다음에 소연연, 이 4가지다. 또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자면 여기서는 주로 인연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전체 이게 인연 4가지 인연 중에 인연은 물질과 정신적인 걸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과 연에 의해서 모든 것. 그 다음에密견이라고 그러죠.密견이라고 소연연이라는 것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소연연, 인연 이게 대상을 소연연이라고 그래요. 정상연은 오근을 말해요. 오근이 있어야 인식하죠. 그 다음에 소연연, 그 다음에 정상연이 오근이고 등무관연은 찰나 전에 식 있잖아요. 찰나 전에 식. 그러니까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찰나 전에 식과 찰나 전에 주체를 등무관연. 그 다음에 대상은 소연연. 그 다음에 오근은 정상연. 이렇게 해서 4가지 인연 외에 제5 인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인연이고. 그래서 일체 우주의 법, 심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이 4가지를 초월할 수 없으며 이 4가지 아닌 어떤 절대적인 독립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포문을 열면서 쭉 관, 거래품, 관육, 12처, 6개, 또는 육군 그러죠. 5원, 6대, 12처, 6식, 그 다음에 오염과 오염하는 자와 오염하는 주체, 그 다음에 삼상, 생주, 이멸, 그 다음에 행하는 자와 행위자와 행위, 그 다음에 본래의 어떤 진면목, 본래의 아트만, 일체 이전을 깨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일체 이전을 깨달았다. 일체 이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연가연, 태우는 자와 태움의 불과 태우는 자와 태움. 다 똑같아요. 행하는 자와 행위자, 행위, 태우는 자와 다 똑같아요. 하나만 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본제품. 그 다음에 관고품, 관행품, 관결합품. 해석해서 말하면 관무유품, 관결박개탈품, 관어품. 관고는 고통이죠. 관행은 재행의 자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법은 나와 아와 아tum만 했잖아요. 관시간품, 관인과품, 감성주개공품, 관열애품, 관전도품, 관사제, 관열반, 관십이연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사견해서 이렇게 해서 중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론을 열심히 해서 깊이 이 화두를 제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데 티베트에서는 그것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을 열렸다고 해서 절대로 성자가 되는 건 아니고 대승귀신론소에 나오듯이 시각, 상사각, 시각을 범부각이라고 하죠. 시각에서 상사각, 상사각에서 본각, 그때 대승에서는 초지에 오르는 거고 소승에서는 수타원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각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라한이 되고 초지보살들은 100% 부처가 되고 아라한도 나중에는 대승으로 가죠. 그래서 본각만 얻으면 증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중생이 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각을 모르니까 깨치면 부처다, 깨치면 성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영원히 시각을 못 깨치는 거예요. 시각의 기준을 모르니까. 이것도 제가 수없이 옛날에 말해놨어요. 그래서 시각은 반드시 이런 걸 통해서 완벽히 이 화두를 들어서 팍 터질 때 그때 시각이 열리면 그것을 대승귀신론선 용수보살이 아니 만명보살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구분해 놨겠어요? 일체 중생의 미래의 말세 중생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걸 범부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범부각을 제대로 지금까지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깨쳐도 아직 범부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범부각이라고 해놓은 건데 사람들은 범부각은 각이 아니라고 뭐 선사들이고 뭐 유튜브자 다 그래. 범부각이야말로 깨침의 시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사각은 거의 깨침에 가까이 와도 상사각이라. 그건 가행도. 범부각은 자량도. 그 다음에 본각은 견도. 그 다음에 초지 이후에, 깨친 후에 10지까지는 수도. 부처님은, 그 다음에 부처가 되면은 이제 구경각, 무학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반야신경마저도 그렇게 5도 순서로 되어 있다고, 반야신경마저도 그렇게 5도 수행으로 반야신경을 지난번에 겐체력 노루부께서 강의했죠. 티벳에서는 반야신경을 5도,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딱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대로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조견, 오온계공, 그러면 그게 자량도예요.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까지가 아마 가행도일 겁니다. 그래갖고 견도 나오고 나중에 해가지고 무학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야신경의 5도 수행,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가 있다는 걸 저는 못 배웠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5도 수행이 반야신경에도 있는데 사람들은 5도를 무시하고 바로 깨친다는 거예요. 뭘 깨치냐. 깨친 경지를, 깨친 경지가 있냐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야. 깨침은 있는데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정말 깨침이면 좋은데 텅 빈 거, 내가 사라진 어떤 깨침을 가지고 깨쳤다고 하면 그것은 쌍키아 이론밖에 안 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것을 깨쳐도 시각을 해도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야 되고, 지난번에 내가 깨친 후에 날란다 법통의 수행법이라고 3개 중에 2개를 올려놨거든요. 2개를 올려놨는데 그게 뭐 그러잖아요. 먼저 완벽한 깨침인가를 완벽하게 점검을 해라. 선지식과 의해서. 둘째,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에나 육바라밀, 참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이런 거 잘 닦아야 돼. 깨치고 나서 막행막식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못 깨쳤다는 증거예요. 깨치셨으니까 맥주 한잔 먹자. 그건 못 깨쳤다는 증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이렇게 지혜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인욕이다. 사람들은 그 나라는 아집을 소멸해야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나라는 집착. 그 나라는 집착에서 못 벗어나니까 인간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승이 밀라리빠한테 너는 지금부터 죽을 고생을 해서 이 돌을 날라라 했는데 등뼈가 나올 정도로 돌을 날랐는데도 욕을 계속 먹었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싸대기 한 대 때리면은 그 스승한테 같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공부하고 자기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고 심지어는 오체투지만 뭐 몇백 배 해라해도 왔다가 다 가요. 오체투지도 힘든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해. 다른 거 하겠다. 연불 하겠다고. 연불 얼마나 해. 다 그 공연불이지. 연불도 목숨 걸고 하는 연불이면 좋죠. 물박 딱 끓고 가빠이 같은 데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밥만 먹고 연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불하고 그리고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 힘들어.
그래서 연불도 제대로 하려면 연불보다 오체 투지가 사실은 수행 중에 제일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오체 투지도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러니 무슨 수행을 할까요? 요새 시대 사람들이. 그러나 열심히 하고 정말 출리심이 있고 정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물속에도 불속에도 뛰어드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하리라고 봅니다. 뭐 화두를 드는데 왜 오체 투지가 필요하냐. 그건 모르는 말씀이야. 복이 없으면 못 깨쳐요.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친다고. 그 다음에 티벳에서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 깨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스승한테 귀의를 해야 된다고 그것부터 강의하거든요. 그리고 귀의를 시켜놓고 그러면 자기가 올바른 스승인지 아닌지 그걸 누가 점검을 하냐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내가 몇 대 조사니까 깨쳤다. 뭘 깨쳤냐고 물어보면 다 비밀이야. 근데 티벳에서는 인도는 안 그래요. 깨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깨침의 경지, 깨침의 점검 과정, 깨침의 정득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강의 못하면 그 사람은 선지식에 강의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하지만 인욕에서 다 무너져요, 대부분. 계율도 잘 지키고, 보시도 잘하고, 참여도 잘하는데, 참여하고 인욕하고 연결되어 있죠. 인욕에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착한 일에 걸려들어요. 내가 마음 동기도 착하고, 이건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할 때, 꼭 해야 된다가 아직과 결합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약간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라는 것은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올바른 정견을 확대해야 된다. 연기임으로 공이라는 이 중론의 용서보살의 대자 대비심으로 만든 이런 책. 강기뚝제 예숙내 따와 땀체 빵프제 담비체니 댄세빠 고땀델라 작첼로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1987년도에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딱 합장하고 나가서 첫 자가 강자예요. 여기서 이게 용수보살의 중론이 처음에 강기 댄징 델라로 좀 그러잖아요. 근데 강기 댄징 델라로인도 존자님께서도 내가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정견을 설하시고 따와 탐체 빵피치를 모든 견해를 소멸시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견해가 소멸되면은 정견이 나온다고 착각하는데 여기서 따와라는 것은 사견을 말해요. 근데 이제 원문만 보게 되면은 스승 없이 원문만 되면 따와 땀째 빵피 모든 견해를 소멸하신이라고 원문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견해가 소멸되면 깨침이 나온다고 라고 착각을 하는데 티벳에서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수론아나 외도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따와 땀째 빵빠라는 것은 일체 견해를 소멸한다는 것은 일체 사견을 소멸해요. 부처가 되면 따와라는 것이 없어요. 똑바라는 것이 없어요. 부처는 모든 것을 현량으로 본다. 자기 손금 보듯이 부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눈으로 보듯이 봐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으로 보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모든 것을 손금 보듯이 어떠한 수백억 광년 밖에 있는 수백억 광년에 밖에 있는 어떤 중생의 전생도 바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것이 부처라.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자면 눈이 제일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해서 다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팔다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다 닦아야 돼. 그러나 눈이 900냥이니까 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공성을 하려면 참회와 보시, 지계, 인욕을 잘해야 돼.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데서 모든 공덕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백론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보살에게 화를 1초간 내면 그 사람은 이제 나는 뭐 잘 안 믿어지는데 천겁의 선행이 소멸된다 그래. 와, 너무 무시무시한 말인데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분노라는 것은 모든 천겁이면은요 100억 생도 넘어요. 그걸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인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욕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좋은 선지식도 만나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참여를 많이 해야 돼. 끝없이 참여해야 돼. 스님들 타도 자기가 그런 세계에 태어나놓고 누구를 타대.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축생으로 태어난 것은 축생의 업을 졌기 때문에 축생이 됐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해요. 일체 모든 것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할 수만 있다면 공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옴 따레 또 따레 또레소와.